할렐루야. 오늘은 아마 이 지구촌에서 가장 기쁨을 전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 가장 두려워했던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마 제자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들.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마 도망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 이분들이 새벽 미명에 우리 지역보다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신이 상하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던 분이 깜짝 놀라죠.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마 두려움으로 무덤에 찾아가는 일이 두려움이었는데 두려움으로 찾아갔다가 가장 감격하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분이 무덤에 찾아갔던 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계시면서 이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부활을 전하기를 가장 기뻐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사명을 가지고 사셨던 기간이 아마 부활하신 후 40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우리 여러분들도 앞으로 40일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예쁘게 이게 포장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포장 중에 제가 마음에 가장 든 그런 이 포장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또 카드까지 이렇게 넣어서 일회용 봉지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 전도를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청년을 만나고 그 청년은 다른 교회에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가까운 지역에 이사를 오시게 되는데 오시면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겠노라고 그분은 이제 이 합정동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하시는 분이 공항에 근무해서 아마 주일 선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속히 오기를 제가 이제 고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했던 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 부활절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부활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글들을 찾아보다가 링컨이라는 분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라고요? 16대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보다도 미국이 역사가 더 있다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45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이분 아주 불우한 환경에 자랐죠. 그리고 여러 공부할 기회가 많지 못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구의회 같은 의회, 거기에 출마하셨다 그래요. 이분이 정의롭고 뭔가 일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출마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출마했다가 아주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도전을 했는데 두 번째 도전에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아주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린이가 전해준 이 부활 달걀이잖아요. 이 부활 달걀을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힘내세요. 영생의 선물을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막 용기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보다 더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될 텐데 떨어지고 나서 이분이 변호사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변호사 시험. 이 변호사 시험을 와서 2년 만에 합격을 하고 여러 사람의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공화당에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 나고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 선거 어느 해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온 세계 사람들이 여기도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은 현재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고 저를 비롯해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서 마스크를 써야 돼요.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리 선거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하러 가서는 한 번쯤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야 됩니다. 전부 마스크를 써.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투표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가 많은가 참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꿈과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절망을 했습니다. 절망이 큰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 그 관심을 많이 가진 것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격된 일이죠. 톡샨 크리찬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을 해서 건설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모슬림 교도를 만나서 사귀가 됐는데 날마다 그 사람은 자랑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모슬림에 대해서 감사함을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슬림의 무덤이 어마어마한 교주의 무덤이 있는 걸 늘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분한테 뭔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마음에 뜨는 무덤이 남아 있어서 거대하게 짓고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지만은 어떻게 부활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석가 선생도 인도 해안 넘수 아래 무덤이 있습니다. 공가도 중국에 장평량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없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찾는 모든 분들은 꼭 또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빈 무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한 70여 개 인구가 있는데 통계를 보면 한 3분의 1 가량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예수님 마음에 들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느냐 못하느냐, 아마 이 관심 중에 제일 관심이 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또 많은 여인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는데 과연 살아나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권세를 자랑하고,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외쳤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날부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밤잠을 잘 잤었겠어? 저는 어제 이제 꿈을 꿨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훌륭한 교수님, 지금도 살아 생존해 계시는 교수님인데,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꿈속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에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공부를 할수록 내가 너무 무지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그걸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참 감사하죠. 어제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70년대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열정이, 특별히 주일날이 되면은 받은 바 은혜를 이걸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지만은 아이를 제가 좋아해서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한테 가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1년 이상이 순번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아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은 제가 설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간증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꼭 와서 오후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설교를 했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불러주셨어요. 어디 사는 누구냐고 이렇게 저렇게 묻더니만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다고. 결혼을 중매하고 싶다. 부활절 다음날 그 여자를 만나가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에 가장 내가 참 충만한 은혜를 힘있고 감격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마 확률을 보면 가장 좋은 때가 부활절을 지난 때가 아닌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심령이? 제가 이제 카톡에도
예수님 심장이 막 뛰는, 부활해서 심장이 뛰는 그런 그 내용을 카톡에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심장이 뛰더니 막 가슴이 뛰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난 또 주님이 부활한 것, 주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달걀을 가지고 어느 때부터 이 계란이 우리가 부활절 때에 상징적인 그런 것이 됐어요. 과거에는 뭐 토끼가 부활절에 어떤 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정란 속에 생명이 있듯이. 계란이라고 해서 다 그게 부활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정란이 이게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요 부활절 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계란입니다. 한때는 제가 이제 가까운 적에 큰사님이 양계장을 하고 계셔서 거기 가서 이제 이 계란을 사왔습니다. 그때 했던 말을 제가 좀 기억하면서 그 근사님이 그래요. 그 양계장을 하면서 가장 기뻐했던 때가 언제 하면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계란을 사러 오를 때. 이 계란이 부활 예수님 부활의 어떤 증거의 하나의 어떤 매체가 돼서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성스럽게 다른 때보다도 계란을 잘 이렇게 깨끗이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말구유라고 하는 구유. 구유가 이제 축복받은 구유가 됐겠죠. 또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 나귀. 그 나귀는 지금도 어디든지 다 사랑받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나귀가 있는 여러 곳이 있는데, 저 나귀는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를 할까? 좀 그런 생각을 갖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우겠습니까?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전능자의 독생자라고 그렇다면 어찌 세상 근세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까? 빌라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지만은 3일 만에 그 역사는 전화위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여 그대는 세상 근세가 가장 위대한 줄 알았느뇨? 3일도 안 가서 그 근세가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편 9절에도 시편 기자는 예언하기를 당신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질그릇 어떤 때는요 그릇이 수천 년도 가기도 하지만은 수백 년도 가기도 하지만은 깨뜨리지는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세를 자랑하던 빌라도를 비롯한 근세는 3일도 못 가서 근세가 무너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얘기하기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히틀러 나치당을 조직해서 600만 유대인을 참 학살하면서 근세가 최고인 것을 자랑하고 그랬지만 로마도 결국 다 무너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의 근세보다 더 능력 있음을 3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죄악의 권세는 사나운 파도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참 두려움과 염려로 가까이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그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2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글쎄 어떤 예언도 하고 그 인간관계 발달사를 얘기하는 어떤 분의 근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은 죄값을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 치른다. 알고 보면 그렇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엄청난 온 세계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로 인한 어떤 말할 수 없는 타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에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면 범죄한 영은 죽으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기는 다 참 훌륭한 사람 같지만은 얘기를 나누고 또 대화를 해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죄 가운데 사시는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무지하신가?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저는 죄를 다스리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죄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하면 사망이 뭐냐? 사망이 쏘는 놈.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 깨뜨리신 것을 요한 1서나 고린도서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철이 되면은 여러분 올해도 씨를 뿌려 보셨습니까? 저는 올해도 이제 그 텃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새싹이 자라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저는 이제 파를 이렇게 위에 잘라 먹고 이렇게 땅에 묻어두면 그게 순이 나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파가 이렇게 되게 삼순으로 많이 나요. 모든 것들은. 그러면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면 여기 자라서 또 주위에 또 이렇게 가지가 나서 또 생명이 생기고. 제가 부추를 징거서 또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부추에도 잘 보시면요. 새싹이 3개 정도가 이렇게 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걸 자르면요. 다시 이게 싹이 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옆에 있는 걸 잘라야 이게 쭉 잘 자랍니다. 봄철이 씨앗을 뿌리면요.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반드시 싹이 잡초다 싹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화단을 보세요. 가진 여러 생명체, 뿌려진 생명체, 싹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생명의 능력이 저 씨앗, 작은 씨앗, 날려간 씨앗, 그저 보여진 씨앗에도 싹이 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식물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건세도, 어떤 권력에도, 어떤 질병에도, 여러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저도 그 선거하러 와서 깜짝 놀랐어요. 1m 띄우기도 안 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 시간에 가면 가장 적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사람들 생각이 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 점심 먹고 아마 점심인데 직장인들이 와서 하고 가실 분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고 나서 가면 적겠지 하고 가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비닐 장갑을 버린 것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선거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열심으로 또 삼청에 주민센터 평일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하게 되는데 삼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르내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야, 우리 한국 사람 참 열성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기셔서 어떻게 해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조 아담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며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싸웠던 엘리야. 엘리야는 어떻게 풀소리를 타고 성철을 했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300년 동안에 예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어떻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때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큰 것만 뭐 주님이 정하신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 땅에 간절함이 우리 지면에 있는 사람이 큰 만큼 주님이 또 빨리 오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는 얼마나 그 십자가가 힘이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얼마를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지치고 그렇게 하기까지 금식하십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구레네 시몬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 그 자녀들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복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렸던 구레네 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사람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가로막는 그런 것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부활의 그 놀라운 그 능력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기쁨의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가장 기쁨을 가지고 또 기쁨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런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분들도 오늘만큼은 한 사람 이상 꼭 이 소식 그냥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상징적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새 생명이 나오듯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셔서 2020년 오늘은 우리 시온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부활을 외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인의 기쁨을 가지고 정인의 소망을 가지고 정인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